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다면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이제 birth, 태어남을 말합니다.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B와 D 사이의 C는 뭐냐면 choice,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까지 어떤 옷을 입으실지 선택하셨을 거고, 어떤 신발을 신을지, 어떤 도로를 타고 올지에 대해서 선택하며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세 사람은 나오미, 룻, 그리고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그리고 룻은 룻대로,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는데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선택의 모습은요,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보여줬는가? 배려의 선택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룻기 시대 때의 배경이 어떠했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나오미의 식구들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어졌냐면 모압 땅을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모압 땅에 이동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래도 양식이 풍족하니까 잘 살아볼 수 있겠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장이 집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그 말론과 기련 두 아들 역시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에 왔는데, 그래서 좀 잘 살아보고자 모압 땅에 왔는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자신에게 있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상실 가운데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속한 그 곳에서 일어나서 돌아가기를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흉년, 양식,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흉년과 양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흉년의 의미는, 양식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였고 회개하고자 하였을 때 그 땅에 무엇이 들려지게 됐냐면 양식,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곳, 그곳 가운데 나오미가 일어나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는 어디 말씀 뒤에 위치해 있을까요? 여러분, 룻기서는요 사사기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없었던 그곳, 무법천지의 그곳, 그러나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일려진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게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나오미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룻기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너희 친정 집에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땅으로 거처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남편을 둔다 할지언정 아들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다 자라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건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하고 아들들이 다 자란 데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유대에는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수혼법은 지금은 유대 땅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아내는 누구와 결혼할 수 있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었냐면은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족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결혼하면서 그 아내를 맞아서 가문에 이어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수혼법인데, 그 당시에 이루어져 있었던 그 수혼법을 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늙었는데, 내가 늙었을지라도 내가 남편을 두어서 자녀들이 낳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 너희도 못 기다린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배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선택을 하기까지 쉬웠을까? 그래 보내면 됐지, 그래 보내자, 이렇게 쉬운 결정으로 이 선택을 하였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자녀, 당시에 가부장적 제도에서 큰 위치를 취했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며느리, 이 젊은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것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 있었는데, 그런 벅찬 삶에서 두 며느리까지 떠나보내면 자신은 혼자이지 않습니까? 늙은 부모가, 늙은 모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 것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들을 떠나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이 나와 함께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간다 할지언정 자신이 경험했던, 고생했던 것을 이 며느리들이 뻔히 경험하게 될 것을 이 나오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처럼 여기고, 그리고 죄인처럼 여기고, 그렇게 유대인과는 별다르게 여기는 차별 대우가 심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그 모함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 이 젊은 며느리들을 놓아주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어떠한 선택이 있습니까? 그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그 배려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려는요, 무엇입니까? 배려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배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너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고부간의 갈등을 엄청나게 겪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왜 고부간의 갈등을 겪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이거니까 너도 이렇게 경험해. 내 생각은 이거니까 너도 그렇게 지내야 돼. 여러분, 그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갈등을 겪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배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는 무엇이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점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 가운데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이해와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배려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존중해, 내가 너를 이해해, 이것이 바로 배려가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안 좋아하세요? LA에 계시면 너무 좋아하실 텐데, LA 다저스에서, 다저스는 본래 LA 다저스가 아닙니다. 원래 다저스는 뉴욕 브루클린 다저스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욕 브루클린에서 연고지를 LA로 옮기면서 이제 LA 다저스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브루클린 당시에 최초의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최초의 흑인 선수는 제키 로빈슨입니다. 제키 로빈슨이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흑인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백인이 우월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동부라면은 백인이 굉장히 우월한 나라,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많은 팀원 선수들은 백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백인으로 구성되어진 그 팀에 흑인 최초의 선수 제키 로빈슨이 이 선수로 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차별 대우가 있었을까요? 많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많은 폭언도 당했다고 하고, 많은 무시도 당했다고 하고, 제키 로빈슨이 등판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수날을 지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실이 있었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흑인 최초의 선수로 끝까지 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의 주장인 선수가 그냥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어깨에 두드려줬다는 거예요. 어깨에 두드려주고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키 로빈슨은
그 어깨 두드려준 것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누군가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거 하나 붙잡고 그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힘을 얻고 끝까지 버티게 되어지는 선수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무엇이죠? 배려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배려가 아닙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배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가 있게 되어졌을 때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제키 로빈슨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장의 배려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지고 최초의 흑인 선수로 남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겪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상복 씨가 쓴 책 중에요,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면 풀리지 않는 일이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마치 시험 문제를 푸는 것 같지만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풀리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너무나 복잡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란 단어는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 단어는요 본래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왜 부정적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 편의주의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 이기주의가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나쁜 거야 라고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면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그곳에 여러분, 배려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배려의 모습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죠. 함께 있으면 거북스럽습니다. 배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각박한 시대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배려는 어떻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수고했어. 등 한번 두드려주고 고생했다.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배려예요. 배고프지? 밥 먹어. 이게 배려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배려의 모습으로 타인의 관점으로 타인의 생각을 바라보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요, 어떤 선택이었을까?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오르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러분,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입맞추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를 떠나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했을 때 이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오르바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여서 이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잘못됐네, 죄를 지었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오르바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오르바에 대해서 정죄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틀렸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얀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마이너스에 가족을, 생계를 꾸릴 여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사 내에서 사원들의 TF팀을 꾸리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악화됩니다. 건강이 악화된다고 나는 버티면 돼. 버티면 이 건강에서 나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은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 그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적성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버틴다고 그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든 새로운 일을 하든 새로운 분야로 찾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둘째가요,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첫째, 둘째, 셋째 바이올린 다 배웠습니다. 근데 둘째는 맞지가 않아요. 바이올린 가르쳐 놓으면요, 계속 먼 산만 쳐다보고 그냥 종이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맞지 않는 게 억지로 시킵니까?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맞지가 않으면 이 아이에게 다른 악기를 시켜야 되는 것, 그런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르바가 어머니가 너의 거처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현실적인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선택인 룻의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라 했을 때 14절에 룻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죠. 시작. 그를 부쫓았더라.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를 부쫓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인 이 룻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그 시어머니를 부쫓은 무슨 선택을 보여줍니까? 믿음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땠을까요? 모든 환경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고 있었던 화려한 환경들이 그리고 있었을까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더 이상 가난해서 허덕이지도 않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화려한 꽃길이 룻에게 걸리고 열려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따라서 룻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따라온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의 길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이 있었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에 그러한 땅 가운데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 2장 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여전히 가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따라왔을 때 바뀐 것이 없고 현실은 이삭 주우러
먹을 것 주우러 나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의 모습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이 이삭 줍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가난하고 고아이고 과부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삭 줍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추수해서 먹지. 그런데 당시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떨어뜨린 그 이삭을 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미 무엇 주우러 가고 있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다는 것이죠. 이삭 주워서 자신의 허덕이는 그 배를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채우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나아가는 바로 특별함이 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와 특별하지 않는 그 특별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상황이 반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 함께 읽죠.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간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일까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자신의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유력한 자였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지방에서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는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다가 운 좋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담고 있는 그 우연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럭키, 운 좋게 운명적으로 그 땅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자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페니실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페니실린은 플래밍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쩌다 곰팡이 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다 곰팡이 핀 것을 발견해서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개발하게 됐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플래닝이 이 페니실린을 만들기까지 수없이 수년을 1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한 끝에 이 곰팡이가 페니실린으로 치료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잇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포스트잇은 3M에서 개발했습니다. 3M에서 본래는 강력 접착제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걸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약한 접착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접착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포스트잇을 사용하면 되겠다 하면서 그 포스트잇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건 정말 어쩌다가 던져서 운 좋게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뜨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수없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사자도 그리고 수없는 야생동물도 그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그 연습을 수없이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들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수많은 과정이 있었고 수많은 연습 뒤에 마치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그리고 3M이 포스트잇을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다가 운 좋게 정말 뭐가 맞아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보아스가 친족의 유력한 자여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보아스와 만나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계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할 것 없는 그 인생, 특별함이 전혀 없는 룻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 룻의 인생을 특별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입니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하여서 어떠한 계보가 알려집니까? 이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의 그 계보가 알려지는, 그 역사가 열어지는 그 은혜를 이 룻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넘어서 어떤 선택이 있었다고요?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특별함이 없는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요? 특별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개입하심을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더라도 당장 내 삶에, 내 현실적에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가면은 가정이나 뭐 자녀나 회사 나아가나 관계를 할 때 도무지 바뀌어지지 않을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가면은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여러분, 사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바뀐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별함이 없을 수 있지만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을 특별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가 막힌 방편을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허공을 찌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금양로에 마치 연기와 같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번개와 우레와 시진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나는 평상시에 2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그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바쁠 때 3시간에서 4시간 더 기도합니다. 아니, 바쁜데 어떻게 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게끔 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화려한 설교자의 말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좋은 글귀도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이치 넘어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힘드시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실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고, 특별할 것 없는 인생 속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룻기르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당시의 시대는 제각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무법천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단한 이 여인을 통하여서 특별할 것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도 이 특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